반갑습니다. 바쁘네요.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번역본대로 그대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커스가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셉톱니가 달린 타작판으로 길르앗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그로 내가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다다스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내가 다마스커스의 문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의 주민들을 없애고 벳에덴의 왕도 없애겠다. 아람 백성은 길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사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그곳에 온 백성을 사로잡아 돈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 성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의 주민을 없애고 아스글론의 왕을 없애겠다. 나의 손을 돌이켜 에그론 백성을 치고 블레셋에 남은 사람을 벌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두로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곳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의 종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 성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돔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칼을 들고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돔 백성은 언제나 화를 냈으며 분노를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암몬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전쟁하는 동안 폭풍 속에 회오리 바람 같은 거친 함성이 들리고 싸움은 맹렬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의 왕과 신하들은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압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태워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옷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모압 백성은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모압의 왕을 없애고 그의 신하들도 다 죽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조상이 따르던 거짓 신들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또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내가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들의 키는 백향목처럼 컸으며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했지만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마침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의 아들들을 예언자로 세웠고 젊은이들 중에서 나시린을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였고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하였다.
그러므로 곡식이 가득 찬 수레가 흙을 짓누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빠른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힘을 내지 못하고 용사라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과 화살을 가진 군인도 버티지 못하고 발이 빠른 군인도 피하지 못하고 말을 탄 군인도 제 목숨을 다 함께 구하지 못할 읽겠습니다. 것이다. 그날에는 용사 중에 용사도 벌거벗은 채 도망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농경 사회에서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빗댄 속담입니다. 심긴 씨앗이 땅 아래에서 스스로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는 콩 모종을 심었으면 그곳에서 콩이 날 것을 기대하고 팥 씨앗을 심으면 팥이 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겠죠. 사람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데 이 말이 좀 사용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그는 한 인생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 따라 그 결말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절인 6장 8절.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명쾌해요. 일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굉장히 명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법칙들을 자연 세계에도 그대로 새겨 놓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의 구체적인 결말이 어떠한가? 한평생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이 단지 썩어질 것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당혹스러움,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었네 라는 결말만 마주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부어질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그 전에 나오는 7절에서는요, 영원한 생명과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은 사람의 그 농부의 결말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형벌은 죽는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모든 이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고 심은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어떤 편파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로마서를 따라서는 율법입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대한 지식의 여부가 아니라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이방인의 경우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요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또 그 양심이 그 안에서 기소자가 되어서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양심이 소리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아는 것을 양심으로 대체하여서 동일하게 결국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결론을 짓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지요. 모든 인생을 차별 없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꽤 많은 분량을 읽었지만 굉장히 판결문처럼 되어 있어요. 각 주변국들에 대한 판결문. 그래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판결문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의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는 교훈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모스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어요.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파견을 나가서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그 정치가 꽤나 많은 사람 대중들의 만족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젖어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 이면에는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고 동족들이 무자비하게 착취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로 아모스를 파견하셔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모스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체계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서문이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서문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는 이유가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구조가 반복이 돼요. 뿐만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도 모든 나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법정 같아요. 지금 판사 이제 여기에서는 판결문을 내리는 판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피고인 측에는 지금 주변국들과 하나님의 나라들까지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마치 판결문을 한 사람 한 사람 낭독하는 것처럼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변국들에 대해서 판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임을 드러낸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지요. 쉬운 성경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번역한 부분은 개역 개정에서는 서너 가지 죄라고 옮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죄, 이런 식으로 직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3, 4, 서너 가지라고 하는 이 3, 4는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에서 자주 발견되는 기술법입니다. 성경에서도 용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례를 이야기하기 위해 서너 가지를 사용했고, 그리고 욥기 5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 환난, 그리고 거기서 1이 더해진 7 재앙, 7 환난을 사용했습니다. 미가 5장 5절에서도 아수르를 심판하기에 충분히 많은 사람을 말하기 위해 7 목자와 8 군왕 같은 기법을 사용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각 판결문의 서문,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이유, 그리고 결정적인 사례를 들기 위해서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핑계하지 못할 이유를 근거로 지금 주변국들과 하나님의 나라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 나라가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아람의 수도죠. 3절을 보니까 그들은 쇠톱니가 달린 타작판으로 길르앗 백성,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르앗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남과 북을 잇는 국제적 교통로였을 뿐만이 아니라 미가 7장 14절을 보니까 바산과 더불어서 고대 근동의 최고의 목초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리와 경제적 가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람과 이 길르앗을 두고 수많은 갈등들을 가져왔죠. 한편 삽톱니가 달린 타작판은 곡식의 줄기로부터 곡식들을 빈틈없이 훑어내는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백성들을 마치 곡식을 훑어내듯이 유린했다. 매우 체계적으로 파괴적으로 정복한 일이 이 다마스커스의 심판의 판결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정복 전쟁은 적국 백성들을 극률히 여기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죠. 굉장히 악했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은 판결이 나옵니다. 등장하는 하사엘과 베나닷은 아람의 왕들이고요. 그들의 집과 요새가 불태워진다라는 것은 나라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자비한 일을 심판하시겠다고 판결하신 겁니다. 자, 그럼 6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중에 하나죠. 이들은 전쟁 중 전리품으로 취한 포로들을 노예로 에돔에다가 갖다 판 일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입니다. 유사한 이유로 두로, 뒤이어서 나오는 두로도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노예로 팔았던 일 때문에 심판이 선고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짓밟히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이 일은 아마 그 시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곧 법이니까요. 정의가 되니까요. 세상 속에서 악한 자는 강한 자에게 모든 것을, 약한 자는 강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떤 몹쓸 일을 당해도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노예로 팔려나가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 다들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게 됐네. 근데 거기에 대고 반발을 하거나 거기서 빼앗아 오거나 하는 일들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별 수 없는 일이라고 혀를 차면서 뒤돌아섰을 만한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반대하고, 아니 이건 심판받을 일이다. 심판받을 일이다. 그래서 선고받을 만한 죄악으로 규정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도 전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승리하여 포로들을 잡았을 때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 두로는 포로로 사로잡고 잔인하게 노예로 팔아 그들의 인권과 미래를 짓밟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사와의 성과 지도자들, 두로의 성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 등장하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형제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완전히 버렸고 끝없는 분노와 원한을 품고 칼을 들고 지금 형제를 뒤쫓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이 에돔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다윗 시대부터 200여 년간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동일부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부터 지금 이 아모스 시대까지는 한 100여 년간입니다. 이 100여 년간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속국으로 삼았던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이 정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수심을 가지는 것은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년 동안이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원수 갚음과 보응이 하나님께 달린 영역이라고 가르치죠. 신명기 32장 35절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로마서 12장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지나친 복수심에 휩싸여서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버리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죄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 일로 대만과 보스라의 궁전이 불로 태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또 이렇게 에돔을 향한 판결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과 2장 1절에 등장하는 암몬과 모압 역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모습 때문에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암몬은 아람과 같이 길르앗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이 비인간적인 일이 도를 좀 넘었습니다. 아이 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는 참상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잔혹함의 동기가 그들의 영토 확장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잔혹함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위축시키는 데 있어서 아마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찍소리 못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아 놓으면 누가 감히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겠지. 아마 정복전쟁에서 이러한 방식이 채택이 되어 왔겠죠. 반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한 개인이 살아갈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은 가르쳐요. 그 신명기를 살펴보면 다른 이들의 거주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이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주의 경계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거주의 경계를 옮기는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거주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은 또 침범한 사례이니까. 결국 과도한 영토 확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주의 경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위해 참혹하게 생명을 짓밟았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선고를 받을지는 자명해 보이죠. 암몬 역시 왕과 지도자들의 성이 바람 속에서 불탈 것이다 라고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죄는 어떨까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의 왕의 무덤은 신성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미이라 같은 것들도 왕의 보물들과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처리하는 방식들을 우리도 알고 있지요. 한 나라의 왕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아들이거나 대리자로 이해했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미라나 석관, 매장품들을 활용해서 왕의 시신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왕의 무덤이 훼손이 당한다라고 하는 건 국가적인 수치, 모욕, 그리고 불경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근데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먼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묘를 파헤쳤다라는 것.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남아 있었던 그 유골들을 완전히 불살라서 아마 죽고 난 다음에도 넌 평안하지 못할 거야. 와 같은 어떤 굉장히 뜨거운 증오감도 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극악한 모습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모압의 중심 도시 그리옷은 전쟁 중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짧게 좀 여러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모압의 경우처럼 이스라엘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방 나라들 간의 일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국들끼리 있었던 비인간적인 일들도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로 선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그래 이스라엘 너희들끼리 잘 지켜라. 너희들 안에서 그냥 잘 보존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온 우주에 적용시키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다. 심판자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착취, 비인륜적인 행위, 과도한 폭력과 잔혹함,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신다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이 지금 여기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 결정적인 이 사례들은 아마 한 번의 우발적인 일들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고 많은 사례 중에서 결정적이고 대표되는 일이 심판의 근거로 제시될 뿐이었겠죠.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일삼았다라고 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요구한다라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율법이 없는데 아마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양심이 소리쳤겠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무자비한 것은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그들의 행위를 고발해 왔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양심을 저버려 왔음이 분명해 보이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뼈아픈 시간입니다. 동일한 판결문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이어진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앞선 주변국들과 지금 뒤에 거론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고찐개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마지막 주변국 남유다가 등장하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또한 다른 주변국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핑계치 못할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남유다의 수도죠. 불탈 것을 불로 심판할 것을 선고하신 내용 또한 앞선 주변국들과 동일하죠. 단 한 가지 좀 특별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전 나라들은 마음에 새겨진 법, 양심을 벗어난 비도덕적,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악함이 근거가 되었다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근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규범인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거짓 신들을 쫓았다라고 하는 게 심판의 이유로 거론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남유다 선지자잖아요. 남유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율법을 범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모스 이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마 이제 그 연도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10여 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죄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는 남유다가 도둑 같은 심보로 뇌물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의 얼굴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전역에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기를 바랬지만 도리어 포악과 약자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으로 가득했다라고, 지금 앞선 주변국들과 정말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심판의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그 모습은,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 나라가 심판받을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아모스가 이와 같은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가 선지자로 부여받은 임무의 주 타겟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일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른 주변국들의 판결문과 유사하게 자세한 내용을 생략한 채로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졌잖아요. 주변국들에 대한 판결문들 다 심판받을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을 전해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특히 자신들과 대립 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에게 똑같은 판결문이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말이죠. 근데 이제 압도적인 분량을 자랑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고문이 쭉 낭독이 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3장부터는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해요. 아모스서 사실 전체가 서론에서만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지 압도적인 분량을 자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부도덕한 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고발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의 주 타겟은 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자명한 것이죠. 6절에 북이스라엘도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주변국들과 동일한 서문으로 시작하지만 앞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의 분량은 길어도 3절이거든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선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북이스라엘의 분량이 3배가 넘어간다는 사실도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그들의 죄악상을 한번 살펴보지요. 6절, 그들은 은과 신발 한 켤레의 값을 위하여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것도 밟는 것 마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돈을 사랑해서 그들을 짓밟은 일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그들의 신전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은 히브리어로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겠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옷을 저당으로 잡아 제단 옆에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있었다. 율법은 이와 같은 일들을 명백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웃의 옷을 저당 잡는 경우에는 밤에는 그의 생존을 위해서 돌려주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밤을 옷 없이 보내야 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을 거다. 그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너한테 내가 바로 직접 신문할 거다 라고 덮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신명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마땅한 공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이들의 물건을 저당 잡아서 불이하게 벌금을 취하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사서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냉담한 마음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 특별히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과 동시에 그들의 반역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은혜로 그들을 돌보고 출애굽시켰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데 전쟁으로 이길 승산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9절 말씀처럼
그들은 백향목처럼 컸고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해 보였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대답했지요? 그들의 먹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못 가요. 안 갑니다. 라고 하다가 사명을 거부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비록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셨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모리 족속에게는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왜 쫓아내셨는가? 그 땅에 죄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고하죠.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이 죄를 지어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아모리 족속처럼 행한다면 아모리 족속처럼 쫓겨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인 이후에도 계속 돌보셨어요. 11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자와 나시린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나시린은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으로 서원한 사람들,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금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정상 궤도로 다시 돌이키도록 나팔을 부는 일들을, 그리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룩한 도전을 주는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예언자와 나시린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 아들 가운데서 예언자와 나시린을 세우셨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나시린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지키는 충성된 삶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거룩한 도전과 하나님에게 충성된 이 인생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시린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어기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혹은 뒤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조장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죠. 예언자들에게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스라엘의 패역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아모리 족속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대로면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를 따라 쫓겨날 뿐이죠.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안내하고 돕도록 예언자와 나시린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살펴본 내용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이 된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율법의 범법자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곡식단을 가득 실어 묵직하게 눌린 수레가 흙을 짓누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근데 이 수레가 흙을 짓누르는 이 모양새가 뭔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받고 있는 착취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 너희들 율법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약자들을 짓밟고 꾹꾹 너희의 힘으로 눌러댔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눌러줄게.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죠. 그들이 아무리 빨라도 강해도 용사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여도 그들이 상대해야 할 분은 불타는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어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수레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훈련받은 군인도 버텨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없고 용사 중에 용사라도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한 이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누르셔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용지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들을 살폈어요.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도 율법을 통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것을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가 판결문을 보니까 정말 없지요. 유다도 이스라엘도 동일한 구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핑계하거나 도망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의 심판도 눈여겨서 봐야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서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 이게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 똑같이 짓밟고 똑같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며 인애와 긍휼을 버리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 기준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서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분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투,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기억해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우리는 이러한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에 적절한 반응 무엇일까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지요?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라서요?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 마음의 1번인 사람들이라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뜻대로 살아가도록, 선하게 살아가도록,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태도 중 하나로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고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한 주간 중에 오늘 입교하는 소망이를 만나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도 좀 보냈어요. 소망아, 소감문을 기대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벌렁벌렁 했나 봐요. 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약속을 하는 한 자매의 떨림과 그 떨림으로 말미암은 눈물을 보고 내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상을 알고 보고도 저렇게 떨고 울어본 적이 언제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떨림으로 반응해 봤던 것이 도대체 언제지? 오늘 이렇게 입교하는 한 자매를 본 게 참 유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은혜를 알고 참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라면 그 참된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고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이웃을 돌보고 긍휼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도록. 이에 대해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야고보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마 우리의 죄악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가 그러한 유전자를 좀 가지고 있나 봅니다. 해만해지나 정이 여기게 되나 봅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우리의 삶에 발견되는 죄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나 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죠. 또 하나의 적용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로마서 2장은 악인의 보응과 더불어서 의인의 결말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죠. 한번 로마서 2장 6절, 7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써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기를 결단하고 사랑해야 할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믿음 안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생과 영광, 존귀와 평강을 기대하며 경건한 걸음을 이어가는 데에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위로와 약속, 책망과 교훈 모두 말씀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주 동안도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잘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해야 할 것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아버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 아버지 말씀과 하나님과의 시간들과 아버지 의로운 삶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긍휼을 전하고 긍휼을 실천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